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월 27일 온라인 수요 예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아픔이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뻐서 기뻐하고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인지 살면서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하신 은혜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얻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덮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나 중심적인 욕심과 욕망이 주님의 뜻을 가로막지 않도록 깨달음과 뉘우침과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늘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은혜를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 해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한 해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공통의 예배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질병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보호해 주셔서 건강과 안전을 주님 보호해 주시며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눈 뜬다 하느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만 어둠 밤 지나고 눈 뜬다 하늘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아멘. 논리학에서 권위에 의한 논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명제와 관련된 어떤 권위를 제시하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의학적으로 면역을 강화시키는 호르몬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10시 이전에는 취침을 하시고 2시 넘어서 충분히 4시, 5시까지는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는 것이 우리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말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말에 별로 권위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을 더 권위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했던 의학자 혹은 수면과학자나 의사들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게 되죠. 어떤 의사들이 이런저런 과정으로 입증한 내용입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더 믿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말 자체보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올바른 권위와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느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이 맞는 말이지만은 이 말을 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맞는 말을 강조한다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말할 때에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말조차도 이 맞는 말조차도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에 나 자신의 말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말을 하려고 하고 보다 적절한 상황에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말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 중에는 맞는 말씀이라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선지자들은 그들의 선포한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전해지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욥의 친구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의 말은 많은 경우에 맞는 말씀 같은데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와 자격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당했던 재앙이 얼마나 컸던지 그 소식을 들었던 욥의 친구 셋이 먼 거리에서부터 찾아와서 위문하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때 찾아왔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 빌닷입니다. 그들은 욥을 찾아와서 멀리서 봤더니 욥의 처한 형편이 얼마나 처참했던지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욥을 보고서는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으면서 죄를 하늘을 향하여 자기 자신에게 뿌리면서 울면서 욥의 처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처참했던지 7일 동안 같이 앉아 있으면서 한마디 말도 못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욥의 친구들에서 갖고 있는 선입견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 거리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친구라면 정말 좋은 친구 아닙니까?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며 떠나버렸는데도 찾아와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있는 친구, 겉옷을 찢어가면서 죄를 뿌리면서 통곡해주는 친구, 그리고 자기가 아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했던 친구,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한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고통을 주는 말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 친구들이 한 많은 말들 가운데 맞는 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문제는 이것이 욥의 친구인 빌닷의 말이라는 것이죠. 빌닷의 한 말이라고 해서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욥이 아닌 다른 경우라면 맞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미 우리가 의인이라고 알고 있는 욥이 아닌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악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면 이 말이 충분히 빌닷과 같은 사회적 명망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책망과 경고의 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4절의 경우라도 자녀들이 죄 가운데 죽었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버려두었다 하는 이 말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던 욥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정말 죄인이었던 가정에 일어난 일이라면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죠. 더욱이 3절과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 구절들만 따로 떼어서 볼 때에 도저히 틀렸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선포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문제일까요? 빌닷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신앙적인 그 선포가 문제일까요? 문제는 그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빌닷이 뭘 모르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욥기서 서두를 읽으면서 알고 있는 욥이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빌닷은 천상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 성경 서두에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욥이 왜 이런 일을 겪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빌닷은 천상에 있는 일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욥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반적인 일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생각과 빌닷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빌닷이 모르듯이 우리도 삶의 참된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어떤 고난과 재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우리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아무리 옳고 멋지고 참 높은 명분이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롭고 또 옳은 말로 보이는 그 말이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작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의 깊이와 그 과정과 결과까지 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정말 인격으로나 능력으로나 충분히 소양을 갖춘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었다가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인격도 능력도 그 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 문제이고, 그 사람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말의 적용 대상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문제, 즉 잘 모른다는 데서부터 기인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을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올바르게 부합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말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실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빌닷이 한 말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나 시련이 그리고 어려움이 한 개인의 죄악으로부터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모든 고난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자기는 올바른 상황에 있고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정해놓고 말하는 것, 문제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비록 올바른 말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근거를 가진 말로서 평가하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항상 올바른 것은 아니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나름 돕는다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의 적용이 욥에게 해당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꾸짖는 태도로 욥에게 하는 말은 위로자로 욥을 찾아온 친구에게서 그런 친구 입에서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혹독한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저 자기의 생을 한탄하고 있는 이 욥을 향하여서 이 탄식하는 욥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게 너 어떻게 그런 말을 계속할 수 있냐고 꾸짖고 호통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모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지식적이고 표면적이고 판단적인 태도로 욥을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은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욥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 또 그들의 생일 잔치 때 끝나고 나면은 혹시 그들이 모르게 범죄하였을까 봐 욥은 그들을 다 불러다가 차례대로 그들을 인원수만큼 번제를 드려서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그 욥에게 자녀들이 죄 가운데 죽었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버려두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잔인한 심성과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표면적으로 고정적인 어떤 기준과 잣대로 말하는,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해버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아무리 이빠른 말이라 해도 결코 위로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성경을 인용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에 들릴 수가 없는 것이고 위로도 축복으로도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8장 7절의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그런 선물로, 축복의 문구로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을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작은 참 작게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정말 나중에 창대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빌닷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헷갈리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나 성경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선포의 내용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듣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2절 말씀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못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나 돼지에 비유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종교개혁자 켈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개와 돼지는 바로 도덕적으로 불결한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모욕하고 믿지 않으려는,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진주나 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개에게 걸으나 돼지에게 걸어놓으나 금은 금이고 진주는 진주입니다. 개가 짓밟고 돼지가 짓밟던 금이나 진주라도 꺼내어서 깨끗하게 닦으면 금은 금이고 진주는 진주로 그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과 진주가 개와 돼지에 걸려 있을 때가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과 진주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 말씀에서도 개와 돼지를 내가 아닌 다른 누구,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이단자들만 생각하면서 적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빌닷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 개와 돼지를 나에게 비유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개가 돼지가 아닌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건 바리새인의 태도인 것이죠.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비록 불쾌한 비유라도 그래, 내가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뭐야? 우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태도로 말씀을 받는 것이 옳고 또한 유익한 것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의 귀한 그리고 거룩한 금고리와 진주 목걸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주셨는데 내가 개, 돼지 같은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서는 되겠는가? 라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나를 통하여 전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해지고 가치 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그런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친구가 되어줄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고 정말 축복과 은혜의 말씀으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되는 조건인 5절, 6절을 보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축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전달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빌닷이 부분 사용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그 신앙적인 고백이 다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빌닷입니다. 빌닷이 그 말씀을 욥에게 적용하면서 비판하였던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정죄하는 태도를 가졌던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무가치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때로는 고난과 채찍을 드실지라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이 책망과 호된-꾸지람의 질책의 말씀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채찍과 엄한 꾸지람을 우리는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 돼지라는 단어를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불쾌하고 거부감 있는 말이 아니라
나를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로, 목사에게서, 장로에게서, 집사에게서 나온 말로 여기면 어디다 대고 개돼지로 비유해 하는 불쾌한 말이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 말씀을, 그가 하는 그 말 자체를 자기에게 먼저 적용했어야 되는 것이죠. 욥에게 적용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그런 표현들이 몇 번을 생각해 보아도 멋진 표현, 올바른 명분을 가진 그런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을 향하여 적용하는 말씀으로만 사용되면 큰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사실을 다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말씀이라도 그 사람의 사정을, 그 상대방의 입장을, 그 상황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나 우리 배우자까지도 우리는 잘 모르면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욥과 욥의 자녀들이 큰 재앙을 만났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러 들다가 이렇게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의 깨달음을 느낄 때에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죠. 그때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은 바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 이건 딱 너를 위해 준 말씀이야, 딱 너를 향해 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나누고 싶어, 좋지 않은 태도이죠. 내가 받은 바 은혜와 깨달음을 그 감격이 커서 그냥 혼자 간증 못해서 내 느낀 것을 나누고 싶어,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 딱 너를 위한 말씀이야, 이런 태도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닷의 입을 통하여 들려진 말씀이라도 진주나 금을 분별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구별을 가지고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로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은혜와 회개와 변화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받는 자로서의 태도입니다. 우리 욥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빌닷이 말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절과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경우는 만일 욥이 자신의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였더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말씀조차 거부했습니다. 왜입니까? 사실 욥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극한 상황에 더 집중하고 깊이 빠져 있는 동안에 욥은 이것저것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틈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자기만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에는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욥처럼 분별하고 구별하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내가 우울하고 슬퍼하고 화가 나 있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마음 어린 온 마음을 담아 주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귀에 좋게 들리지 않는 것이죠. 즉, 나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 과하게 나 중심적인 생각,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나 중심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얻은 다음에 다시 빌닷이 한 말을, 오늘의 이 본문을 돌이켜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절이나 4절에 그 잔혹했던 이 친구의 말조차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3절과 5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은 당연히 자신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생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욥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충분히 이해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최소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욥처럼 거부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내 상황만 생각하면서 집착하면서 또 내가 인정받고 이해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태도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해의 차원이 아니죠. 선포의 차원입니다. 내 감정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내 이해력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내 마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감정이 있고 또 억울한 심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삶과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욥이 격한 감정을 내려놓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가치 있기 위해서 우선은 내가 받아들이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듣는 입장에 있어서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호산나교회 주신 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교회. 우리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때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이고 내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나 돼지같이 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이 거룩한 금고리와 진주 목걸이가 걸었을 때에 가치 있고 빛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그 귀한 것을 걸어줄 만한 나 자신이 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 한 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빛날 수 있도록, 또 이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세상에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벽에 걸어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들이 능력과 축복의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